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연속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두 번째로 복음 전도를 위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따라 볼까요? 엔데믹 시대 베이직 전도.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인사했었는데 참 이 인사가 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자업분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2020년 초에 세계 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엔데믹, 우리 젊은 분들은 익숙한 단어고 어르신들도 한두 번 들어봤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엔데믹,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복음 전도에 맞춰서 걸어가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 한국을 첫 국가가 되나라고 많은 매스컴들은 일제히 뉴스를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엔데믹, 엔드, 굿바이 코로나, 아니 그 반대다라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주장이 일어나면서 과연 이 시대의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 아니면 이끌고 가야 되는가? 엔데믹이라는 뜻은요, 어르신들은 풍토병이라는 말이 더 익숙할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특별한 자연 환경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겨울이 되면 봄이 되면 가을이 되면은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발생되는 유행병이 엔데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팬데믹은 무엇이냐? 세계 보건기구가 6단계를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병, 이것을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팬이라는 뜻은 모두라는 뜻이고 데믹이라는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 팬데믹입니다. 엔데믹이란 뜻은 엔은 뭐뭐 안으로, 데믹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뭐 안으로 사람, 일반적인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은 팬데믹이 마무리되고 엔데믹 시대, 과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엔데믹이 됐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지 사실 전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2, 3만 명이 계속 전염되고
또 사망자와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계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안전하지 못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이 엔데믹 시대에 이제 주기적으로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찾아올 텐데, 교회는 2, 3년 동안 처음으로 겪어보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 시간에 채 10명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전쟁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그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10명도 채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방역법 위반으로 폐쇄가 되고 있는 이때에 많은 교회들이 봉사와 구제와 선교가 끊기면서 세계 여러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결국은 그곳에 문을 닫고 컴백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십니까? 처음엔 저는 많이 속상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막 시청, 구청 직원들이 오고 가며 공무원들이 방해하며 문을 닫고 경찰들이 오고 가면서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코로나 3년 시대에 많은 교회가 봉사와 구제와 선교와 그리고 섬김의 자리를 다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것을 탈기독교 시대를 맞이하여서 점점 복음 전하는 그 방법들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기독교의 영향력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신성한 질서를 거부하는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필요와 돌봄과 전도,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마저도 시리에 빠져서 전도하고자 하는 욕망이 떨어집니다. 과연 그런 영혼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손을 내밀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한 학자의 얘기에 의하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한번 털어내는 하나님의 키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꼭 이런 전염병과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 믿음을 실체를 보게 되는 시간도 되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방법과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는 무슨 기도회를 한다는데 교회들마다 어려운 교회에게 TV를 준다고 353대를 65인치 TV를 추첨을 해서 주더라고요. 와, 여러분 한 대 100만 원만 쳐도 350대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야, 뭐 코로나가 뭐 의미가 없는 교회도 있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진 교회도 있지만 저렇게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참여하여서 매년 그렇게 기도회를 하며 그 어려운 교회, TV가 없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추첨을 해서 무료로 주는 교회도 있는데, 그럼 우리 인천연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저렇게 파격적으로 팍팍팍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몇 달 전부터 계속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새생명축제 D-only-one이었습니다. 왜냐? 아무리 세상의 방법을 다 사용해도 교회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유혹이 되고 욕심이 나더라도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 되죠. 즉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본적 본질로 승부하지 않으면 교회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의 역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부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몸되고 피 흘려 사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어디 교회의 부흥에 마감이 있습니까?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교회만이 소망이며 세상을 감동시키고 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정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럼 기본으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모델이 어디냐?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영적 파워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합하여 이룰 때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의 뿌리와 확실한 기독교 기본 교리를 통해 교회는 강력한 예배자를 세울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욱 기독교 기본 교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마음과 뭔가 뜨거움이 있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세 가지의 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요,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과 궁극적인 목표, 이것이 하나님의 원뜻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건 불변의 질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것을 잊어버려서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지? 무엇을 하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복음 듣고 예수 믿게 하고 감동 주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알고 계시지만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세상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럼 어떻게 세상과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함으로. 우리는 역할이 뭐예요? 전하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먼저 택해 주시고 부르신 성도들과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도 나중에 잘 되고 나중에 성장해서 예수 믿을까? 죽기 전에 숨이 꼴딱 넘어갈 때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주셔서 감동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 이 교회에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뜻과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안 하면은요, 교회 문 닫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물질을 쓰지 않는 교회 문 닫습니다. 그거는 사교 클럽입니다. 저는 이 새생명 축제에 막대한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며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잘 먹이고 잘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알뜰살뜰 모아왔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완성되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참 특별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요, 많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동안, 요즘은 못했는데 코로나 전에 신바람 전도하면서 진돗개 전도, 호떡 전도, 무슨 전도 하면서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세미나를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해야 될 문제를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야 될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 전도는 하기 싫다고 안 한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성장하는 교회, 뭔가 자꾸 꿈틀대는 교회는요, 그 목사님의 마인드가 틀립니다. 딱 재정부를 보면 알죠. 뭐 선교한 내용이 하나도 없네? 그럼 이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올 1월 초에 파격적으로 우리 인천의원교회는 100개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를 선포했습니다. 웃을 수도 있죠. 자기 교회도 뭐 제대로 못하는데 뭘 100개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10곳 정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채 지금 9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최대한 대접해드리고, 이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하죠.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앞으로 90개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왜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데 뭔 일꾼이 필요합니까? 맨날 똑같은 쳇바퀴를 돌죠. 그런데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외국에 있는 사람이든 지방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9개월 동안 우리 인천의원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봤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헌금하겠습니다, 이거 물질하겠습니다, 전도 용품 대여하겠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이 짧은 1년도 안 된 상황 속에서 봤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쉽게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부모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부모님을 사랑하면은요, 뭘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이 학생으로서는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게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라고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신령한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저는 매일매일 그것을 체험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온 과정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압니다. 이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봐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벽돌만 만져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나의 피와 눈물과 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저들이 왜 이렇게 순종하고 섬기려고 할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너무 받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몰라서 시간으로, 물질로, 하나님 내 마음으로,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탁 떠올라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영역을 주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다 가슴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드리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또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합시다. 복음은 억지로라도 전해야 한다. 이 엔데믹 시대에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그럼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벌써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가르쳐 주신 엔데믹 시대의 이 베이직 전도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완전한 복음을 주셨다. 너무 퍼펙트합니다. 이거는요, 나를 향한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46절과 47절이죠. 자, 저를 잠깐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셔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바울에게까지도 주님은 나타나셨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내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통해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너의 앞에 나왔다
라고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을 땐 깨닫지 못했는데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들어주실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줍니다. 자, 제자들아 먹어라. 그래, 안다. 많이 힘들었지.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당했지. 그런데 제자들아, 아니, 이제 시작이야. 생선 한 토막을 주시고 그 앞에서 함께 잡수시면서 그 11명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켰느냐?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딱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제자들의 눈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이 막 깨달아집니다. 저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짧은 30-40분의 설교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46절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여러분 다시 잘 다뤄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은 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당해야 될 채찍과 찢김이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받으신 게 나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53장은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내가 받을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거든요. 벌써 복음의 얘기를, 완전한 복음을 던져주십니다. 또 어떤 복음을 던져주십니까?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 이거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이게 완전한 복음인데, 또 하나 4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가 되고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세 가지 복음이 약줄기 돼 있잖아요. 내가 받을 고난,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으셨다.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찢겨야 되는데, 내가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찢기시고 상처받으셨대요. 난 할 게 없어요. 굿뉴스, 가스펠, 유앙겔리온,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나를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부활한 그 주님을 믿고 가면 우리도 신령한 부활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185장이 가슴에 탁 부딪혔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185장 여러분 모르세요? 185장. 이거 막 여러분, 제가 이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막 185장이 막 뜨겁게 막 열어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보면. 185장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세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막 부딪히니까 너무 감사해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해 주, 이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죄가 사함 받습니다. 모든 죄라도 하얗게 용서함 받습니다. 흰 털처럼 깨끗하게 용서함 받습니다. 지단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혼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가운데 너에게 찾아오니 이제 모든 악한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라고 말하며 이제 너의 가슴 속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얼굴이 기뻐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전하는데, 이 승리의 노래가 전해지는데, 여러분 성령이 오셨는데 이 완벽한 복음을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이요, 나의 심령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TV. 그럼 저는 이렇게 받아치죠. 젖절 냉장고로. 우리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사용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저보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죽어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고. 세상을 사는데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이익이나 손해를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왜 이게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악한 자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 기쁨의 소식이 들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오늘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원수마귀는요, 이 복음이 들리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오늘 그런 생각이 1%라도 있다면 오늘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돌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저 악한 영혼들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깨닫고 뭐 돌을 닦았다고 해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종을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될까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혼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값을 짓나게 하시고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만이 미래를 다 보고 계신데 의인으로 사실 것입니까? 죄인으로 계속 살 것입니까? 이 문제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실례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에 그리스도가 고난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에서 살아날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아직 회개의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시고 돌아보세요.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들이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에 하디 선교사가 외국에서 이 조선 땅을 왔는데 도대체 이 비린내 나고 이 더럽고 냄새나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곳에 가서, 그래서 그는 선교사들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젊다고 이런 촌동네, 이런 꾸진 동네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성도들을 미워했습니다. 많은 조선 인민들을 싫어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찮은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왜 네가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때 하디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때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회개함을 받고 용서와 사랑이 일어나니 이것이 원산에서 평양까지로 이어지게 되죠. 평양 장대현 교회 1,500명의 사람들이 전국 원근 각처에서 모였습니다. 추운 겨울 매섭게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날에 어떤 사람은 쌀가마를 입고 어떤 사람은 닭을 가지고 오면서 그곳에서 10여일 동안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성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아간이었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눈물을 훔치며 내가 아간입니다. 갑자기 소리를 치며 일어납니다. 내가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나에게 맡겼는데 그 돈이 하도 욕심이 나서 내가 100원을 훔쳤다고. 그래서 내 때문에 이 교회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이라고,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이라고 그가 자진하여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일어나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장로입니다.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내가 훔친 돈을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나 때문에 온 회중이 은혜 받지 못하고, 나 때문에 부흥이 가로막혀져 있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쏟아져야 되죠. 대통곡이 일어납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는 것을 그날 자신의 죄를 낱낱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죠. 밤새도록 12시간 넘어까지 기도를 합니다. 실제 살아계셨던 증언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집에 좀 가라고, 우리도 문 닫아야지, 안 갑니다. 강제로 내쫓았어요. 그런데 동이 트기도 전에 한 5, 60명 사람들이 그 교회 앞에 장대현 교회에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주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새벽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집에서 누워있을 수가 없고 교회 가야지 내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불편해도 하나님의 집은 평안과 위로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 60명이 거기서 또 새벽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혼자 하면 힘들어요. 같이 장작이 타고 올라야 되죠.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랑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바라봤던 실제적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그 이후에 수천 명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술주정꾼, 도박꾼, 잡신 숭배자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설립되고 문맹이 퇴치운동이 일어나고 병원이 설립되고 금연운동이 전거되며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무속과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고 일제 식민지 정책에서 대항할 민족 의식을 고취했다. 한국의 소돔과 고모라고 했던 이 저주받은 땅이 이제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다. 여러분,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인들을 안 주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여러분, 한 주간 구하셨습니까? 한 주간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무엇을 두드리면서 왔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 허덕이며 더 바쁘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더 많이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내 생존과 내 살아가는 것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오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않은 사람, 부끄러워서요, 창피해서요, 수줍어서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많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것을 이 엔데믹 시대에 어떻게 이 베이직, 이 기본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 말씀이 4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11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1제자가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흩어지잖아요. 핍박으로 인해서. 그래서 전 세계 지역으로 교회가 생겨서 흩어져서 오늘날 인천운영교회까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너희는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첫 증인들 이후에 전도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신앙 고백이 우리가 매주일 예배마다 시작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면 주기도문이라도 100번 1000번 하세요. 직분자들이 기도 안 하는 거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거 확실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니까요. 제가 그 일을 하자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집에서 못합니까? 왜 차 안에서 못합니까? 왜 자기 전에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그러니 자꾸 원수와 사단의 놀이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전할까라는 마음이 더 강력하게 밀어 닥치면은요,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죠. 우리 교회는요, 단톡방에 우리 석찬이가 매일 5시 50분이면 말씀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루 이틀 한 줄 아십니까?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켜서 합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말씀을 계속 올려주세요. 어떤 분은 너무 은혜 받아서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하려고 마음만 먹어보시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업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니까 그 사업터가 복음의 현장이 되고 그 가정이 복음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과 헌금과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그 헌금이 어떻게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축한 돈을 또 선교 헌금을 또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의 직업과 그의 물질과 그의 재능이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런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상급이 커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여러분과 같이 그런 면류관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 목회자들이 불신자들을 만날 확률이 여러분보다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를 만나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쪽복음이라도 하고 카톡이라도 보내고 어떤 들어볼까라도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고 이 가정과 이 사람을 왜 안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48절이 마지막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축복합니다. 베드로야 축복한다, 안드레야 축복한다, 빌립아 축복한다, 요하나 사랑한다. 제자들이 황홀해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그 베다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어가지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아니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53절 보세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예전에 참 이런 찬양 많이 들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남편이 두렵고 아내가 두렵고 부모가 두렵고 왜 자꾸 사회가 두렵고 이런 모든 것들이 두렵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식어져서 그래요. 왜 육신이 피곤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야죠. 아유 힘들어 지쳐. 자꾸 여러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큼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담대해집니다. 막 하나님 찬양하죠. 누가복음은요 원래 한 권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으로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 2절과 사도행전 1장 1, 2절에는 이 수신자가 누군지 정확히 얘기하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서를 가지고 데오빌로요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내가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복음서 누가복음 1장 1, 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 이 팩트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성경을 갖추게 되죠. 이 말씀을 그대로 누가복음 24장까지 달려오면서 바로 사도행전 1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과 5절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말하고자 하는 복음을 딱 세 절로 압축하여 엑기스로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압축해야 되는지 모르면 이 사도행전 1장 3절과 5절을 여러분 묵상하든지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기에는 부활과 증언과 성령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열심히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성령 받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직분자들이 저렇게 어떻게 성령 받냐고 물어본다면 뭘 잘못 배운 거거나 잘못 지도를 받은 것 같아요. 기도해서 성령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안 구하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는 게 조용히 받는 사람도 있고 난리법석을 떠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차이가 있다라고. 잘 모르시면 금요일날 말씀을 유튜브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120명이 마가야 다락방사 막 기도합니다. 오늘 줄까? 아니구나. 내일일까? 주실 때까지 해야죠. 목사님 기도응답을 언제 받아요? 뭘 언제 받습니까? 응답 받는 때까지 하는 거죠. 10분 기도했는데 응답 받으면 응답 받은 것이고 1년 기도했냐면 1년 기도하십시오. 그걸 뭐 정해놓고 합니까? 기도는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새생명 축제 때 초대되는 분이 그래서 10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세팅을 했는데 새생명 축제 초대 선물은 초대 못했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20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난 모르겠어요. 이 20가정을 주님이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뭐 알아서 주님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들이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요. 입을 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안 들뜨니면 어느 날 와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3,000명 막 5,000명 막 복음을 듣고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완전한 복음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증인이에요. 난 안 하겠다고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 채워야 됩니다. 붙잡아서 데리고라도 와야 됩니다. 혼인잔치를 하는데 잔치에 왜 사람을 안 옵니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일할 수 있습니다. 증인된 삶을 재발견하십시오. 우리 인천연교회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세요. 주일날 자꾸 왜 피곤한지 아세요? 토요일날 엉뚱한 짓 해서 그런 겁니다. 충분히 쉬세요. 편히. 그래야지 주일을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지지 마세요.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너무 육신의 마음이 힘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충분히 편안해야 됩니다. 저도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일체 토요일날은 다른 거 안 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꾸 하면은요 지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좀 뭐 하면은요 반드시 지장이 와요. 내가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또 지는 거죠. 그러면 어물쩡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그 어물쩡이 계속 쌓여요. 그럼 하나님도 마음이 기쁘지 않겠죠. 야, 너는 언제 정신 차릴래? 옷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준비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럼 이 엔데믹 시대의 베이직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짧게 이렇게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기본기를 잘 습득하십시오. 예배가 습관이 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시고 성경 보는 것이 습관이 되세요. 이것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갑자기 나 오늘 성경을 읽어야 돼 안 돼요. 꾸준히 계속.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며 예배를 하며 말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기를 잘 습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안 하는 사람은요 뜨거워지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본기를 잘 다지십시오. 이렇게 내공이 있어야죠. 저는 그 내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그룹 셀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내공을 좀 단단히 하기 위해서 영적 교제와 나눔과 관계 예배만 드리고 가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 목사에게 만들어달라 그래야죠. 성경 공부하겠다고. 그럼 시간을 만들어 갖고 오세요. 제가 그럴 겁니다. 그날 책임지고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본기 다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격증 한번 따려고 공무원 시험 보고 하는데도 한 번도 안 빠집니다. 학원 한번 빠지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영등포 공무원 고시원 가보십시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선 갑니다.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습니까? 그들은 내공을 쌓고 있는데. 그리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하고 만나고 미랄이 되고 소통과 투명성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 엔데믹 시대에 베이직 전도 기본기를 다시금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기를 잘 다지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